오늘도 성령님과 친밀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9절 말씀만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자, 9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즉 그동안 고린도 후서를 통해 많은 말씀을 했지만 왜 그 많은 말씀을 한 것이냐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의 의미,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사랑과 거룩에 대해서 균형이 있는 인격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4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자, 이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은 정말 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렇게도 약해지신 것일까요?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약해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절하게 십자가의 피투성이가 되는 모습이죠. 아주 처절하게 약해지신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의 죄를 완벽하게 없애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면을 증거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완벽하게 균형을 갖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죄인인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과, 그러나 죄에 대한 대가는 그냥 넘어갈 수 없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로우심의 균형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도 이런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세 번째 방문할 때는 단호한 처벌을 하겠다, 단호한 징계를 하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을 읽어보면요,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좀 섬뜩한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단호한 그런 분위기죠. 그동안 온유하고 따뜻하게 설득하던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바울의 이런 모습이 균형 잡힌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과 징계의 균형이 확실하다는 거죠.
이것이 온전함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그 온전함, 지극한 사랑과 철저한 죄의 징벌, 그 중에 하나도 양보하지 않는 이렇게 균형 잡힌 온전함을 우리도 잘 추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온전하게 된다는 뜻은 뭘까요? 두 번째,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자신이 진정 믿음 안에 있는지를 항상 시험하고 확증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5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말은 같은 어원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순금을 재련할 때 불순물을 검사하는데 여러 번 하죠. 그리고 자세히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이 됩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항상 자신이 진정한 믿음 안에 있는지를 항상 시험하고 확증하는 삶을 멈추지 말고 매일 반복적으로 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진정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 마음 상태에서 우리 마음에서 진정한 믿음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걸까요? 그냥 온전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온전하신 분을 마음에 모셔야만 온전함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한다는 것인데요. 기계적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대화하며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하신 예수님의 온전하심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덮는다, 나를 감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항상 계속하고 이제 반복해야 한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죄로 물든 마음이 우리 속에서 계속 올라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을 매일매일 잘 지켜야 되겠죠.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마음을 기도로 성령으로 잘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세 번째는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오직 진리를 위하는 마음을 항상 유지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8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자, 이제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울의 내면 상태를 표현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진리로 꽉 찬 상태 또는 진리에 항상 순종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곧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법칙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체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진리를 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걸까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에 온전히 우리가 복종하는 마음 상태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마음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나라는 존재는 죽었고 오직 예수님만 살아계신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 안에서 나의 마음 안에서 오직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 되신다는 것이고 나는 온전히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마음은 언제나 죄의 세력이 올라오기 때문에 온전한 항복이나 순종은 사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계속 항복하고 계속 복종하고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광야에서 만나를 먹듯 매일 말씀을 먹고 또 매일 성령과 대화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진리를 위한다라는 말과 반대되는 의미는 자기를 위한다는 것인데, 자, 이렇게 되면 자기를 위하게 되면 자기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죄로 물든 우리 모습만 나타나게 되어서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죄로 가득한 모습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자, 자기가 주인 된 증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기 혈기와 자기 감정에 휘둘리는 이제 이런 모습이면 자기가 주인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매일매일 진리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에 잘 모시고 또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항상 추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온전함의 길로 잘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